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많이 고마워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런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건강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 심리학자인 낸시 딕던이라는 분의 연구조사 발표에 의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험 조사를 했대요. 매일 저녁에 15분씩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15분간 쓰는 사람은 자기 전에 고민도 덜 하고 잠도 오래 자고 그리고 숙면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구나.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사의 삶은,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5면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매튜 헨리는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요 그리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가 영국 런던에 살고 있을 때 집에 도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에도 저희 가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싸그리 모든 걸 다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까지 들어와서 도둑질 해갔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거 당해보고 경험한 분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매튜 헨리는 도둑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4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도둑을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주 당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둘째는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앗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도둑이 다 가져갔지만 뭐 있는 게 있어야죠, 그죠? 가져간 것이 많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4번째 감사는 내가 도둑이 아니고 도둑질을 당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차라리 도둑을 당한 것이 낫지 도둑님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일이 없다면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늘 감사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죠?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범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In everything,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범사라는 일에는 아니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죠. 기쁜 일이 있지만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범사에는 내가 성공한 일도 있지만 실패한 일도 있잖아요.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난 나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이 남은 유다는 우상숭배와 범죄와 너무나도 나라가 위태로웠단 말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러한 풍전등화, 바람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정치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비록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17절에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무슨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없는 일, 그리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있는 것을, 즉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선택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의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다라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나 이 무능력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주도적이나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긍정적으로 respond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react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삶에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일들에 의해서 선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당했다. 쉬운 예로 어중간하게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나는 부모에 의해서 이민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모의 결단과 희생에 의해서 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받은 상처에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인생에 비싼 레슨비 내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는 사건과 놓여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두려움, 미운 생각, 낮은 자존감 등의 감정에 의해서 시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의한 문제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 놔둡니까? 공의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점점점 가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끝맺음은 기쁨과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감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상황은 나쁘다가도 좋을 수 있고 좋다가도 나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나는 바라보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고에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그것들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나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비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계획했지만 그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힘든 물질도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돌과 바위가 많은 그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을 보면서, 그런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한 힘든 일이 있지만 오히려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죄목 때문에 온 가족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자신만 남겨두고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코리 텐붐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If God sends us on stony path, 하나님이 우리를 돌짝길을 걷게 하신다면 He will provide strong shoes. 우리들에게 든든한 신발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돌짝밭을 걸어간다,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신을 심겨 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로 항상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가치를 세상의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 한 장에 목숨을 겁니다. 스펙을 주장하고 스펙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영혼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no matter what,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습니다라는 선택, 또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불안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out of control, 질서가 없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불안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뒤죽박죽 out of control 된 것 같아도 우리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합력하여 선을 결코 이루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육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죠.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풀과 꽃이 다 시들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되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도구와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전도사로 5년을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당시 신학 공부도 풀타임으로 했지만 교회 봉사도 풀타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대고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또 공부할 때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고 복잡하겠습니까? 교회를 풀타임으로 봉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 여름에는 교회 잔디 깎고, 추운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눈도 쳐야 하고. 제가 섬긴 목사님은 좀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두 가지의 사역은 매일 주말마다 이 두 가지를 꼭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역하는 겁니다. 미국 남편 되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 소그룹을 제가 인도하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뒤에서, 우리 교회도 통역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적어도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원고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 본문과 제목만 알고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헤드셋으로 설교를 막 들으면서 입으로는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해하랴 또 말을 하랴. 그걸 5년이나 했다니까. 5년을.
또 매 주말마다 주보를 제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이 주보 가운데 매주일 전주일 설교를 주보에다 요약을 하게 했어요, 목사님. 그 당시 컴퓨터도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줄 맞추는 것도 어렵거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42줄 꽉 채워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제가 우리말로 타입 붙여서 요약을 했어야 됩니다. 5년 동안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당시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섬겼어요. 돌아보니까 5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 중학교 때 미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고등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실력이나 단어 실력이나 그때 그렇게 훈련 안 받았으면 부족해서 목회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과연 한인 목회를,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꼼꼼하셨던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그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파서 남에게 얘기하기도 힘든, 이해되지도 않는, 아니 지금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일어난 사건들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사건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합니다. 또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힘들었던 사건과 그 사람들을 잠깐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깐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단해 주셨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선택을 내리십시오. 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닥터 수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영어 제목은 Hold Me Tight.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나를 꼭 안아줘요. 나를 꼭 안아줘요. Hold me tight. 크리스천 책입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우리 사람들은 connecting, 결합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행복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emotional한 결합과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커넥트 돼야 되냐면 emotional하게, 정서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사랑을 위한 7가지 대화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3가지로 A-R-E, R이라는 단어로 외우기 쉽게 한번 들어보세요. A, accessibility,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접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에게 내가 언제나 다가가도 되나요? 내가 다가갈 때 당신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Open heart.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감정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accessibility, 그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R, responsiveness,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정서적 반응을 기대해도 되나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말을 반응이 없으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알아듣는 건지 상관하는 건지. 배우자에게 집중하여 배우자의 신호를 알아채고 받아들이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있잖아요. 분명한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지 위로해주고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복잡하죠?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서적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신체적으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Responsiveness, 반응이 있는지. 세 번째는 engagement, 교감이에요. 교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결합, 커넥트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결합, 이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시겠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겠대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한 걸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접근, 반응, 그 다음에 교감. 근데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이 진리가 있더라. 접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24/7 accessibility.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대요. 오지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anytime, 언제든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래. 반응.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면 자식이 아파하는데 멍청이 같은 아빠는 모를 때가 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도와줄 줄도 모르고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아프면 부르짖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부르짖을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 교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커넥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그분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코노니아의 펠로십,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죠. 그가 그렇게 죄악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 아닙니까? 존 뉴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m not what I might be. 나는 아직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ought to be. 내가 돼야 할 사람도 아직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wish to be. 내가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hope to be. 내가 소망하고 나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But I thank God.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I am not what I once was. 나는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죠. 오늘 하박국의 3장의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노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래로 지은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으로 찬양 좀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감사의 선택은 우리의 예배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의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독생자가 십자가까지 죽으시기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